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어렵고 또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한숨 쉬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꿈을 펼치며 생애 터전을 이곳에 두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두려운 하나님 너무나도 생활비나 모든 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땅을 살아가는 우리 땅의 젊은이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작은 보리떡 물고기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좋으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사하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나 필요한 음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이런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 16장으로 가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지막 5번째 예수님 하신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5개의 비유가 15장, 16장 2장에 걸쳐서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사건의 발생 순서를 따라 기록했다기보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히스토리안으로서 역사가로서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핵심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말하자면 조합해 놓고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5개 비유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해석의 단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15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하게 될 5개의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다음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렇죠?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둘로 딱 나뉘어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인데 여러분 세리는 잘 아시죠? 이 당시 세리는 말하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동족에게 과한, 지나친,
부당한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물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실제로 더 과다한 이득을 챙기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지만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돈은 많지만 친구가 없는, 돈은 많지만 친구를 사귈 수 없는,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충성하는 이방인의 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인데 그냥 직업을 말하지 않고 죄인들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죄인의 대표격으로 낙인 찍어버린 사람,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창기들,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내침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온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던 사람들과 달리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도 가깝고 사람들하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즐겨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율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뼛속 깊이 무장된,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않을 천국 갈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쑥덕대고 있습니다. 대놓고 큰 소리는 못 내고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수군수군 쑥덕쑥덕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저 인간 같지 않은 세리 죄인들 많은 거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라는 저 작자는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몹시 못마땅해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두 부류예요. 요 장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5개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가지씩이나 비슷비슷해 보이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이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고, 반대로 평생 단 한 번도 우리가 지옥 자식이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너희들, 사실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실제로 지옥 백성들이고, 16장 끝에 가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 떠보니까 지옥에 이미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5가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표정, 어떤 인상을 쓰고 있을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점점 진행될수록 점점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건 그냥 묵상해서는, 큐티해서는 안 되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일단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세리, 죄인, 말 그대로 죄인 딱 낙인 찍었잖아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뱃살에서 풀어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불가능해요. 아예 접근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이유,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살아온 삶,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끄러운 삶,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 평가, 비수, 그것을 보지를 않고 그저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내게 새 삶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자격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못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지난주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내 배우자에게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나를 봐서는 못 가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상처를 줬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창기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만 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제 발로 나왔어요. 제 발로. 예수님을 꼭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를 않고 그저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쁨,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왔어도 예수님이 이 당시 다른 선생들처럼 야,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너 꼴을 봐. 네가 세리짓하고 죄인 노릇하면서 네 그런 꼴을 가지고 어떻게 나같이 깨끗한 흠결이 없는 인기가 가진 내게 나올 수가 있어? 나가! 네 삶을, 죄된 삶을 청산하고 나서 그때 나와.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무라고 혼내고 고치라고 하시고 정죄를 하셨다면 어떨까요? 못 나오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지를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의 신분, 이들의 직업, 이들의 과거를 이유로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왔을 때 그저 웃으면서 반겨주셨고 같이 어울리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노셨어요. 플레잉 갓, 노시는 하나님, 노는 공동체 교회. 우리는 잘 놀아야 돼요. 그 청년들이 형제 자매 나눠가지고 놀잖아요. 같이 놀고 따로따로 놀고 얼마나 잘 놀아요. 노는 교회, 노는 공동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랍비들과 달리.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침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랍비들과 너무 다른 예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예수, 우리를 내치지 않는 예수,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예수, 우리를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예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우리를 차별하거나 우리를 혐오하지 않는 예수, 클래스를 나누지 않는 예수, 더럽다고 죄를 지었다고 쫓아내지 않는 예수. 그 예수 앞에서 이들은 세리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고귀한 한 인격으로서 자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받고 존중받고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는 구주를 그들은 만난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 흠모의 눈빛, 그 불타는 집중력, 마치 예수님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열정,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면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천국을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그리고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가졌던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천국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재미나요. 들을수록 흥분이 돼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쉬워요. 그리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가해온 그 온갖 모진 판단, 평가, 비난, 정죄의 칼날에 베어서 아파해온 그 한새로운 세월이 남겨준 그 서러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르면서 이곳저곳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 감격이죠.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내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겠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를 잘 아는 예수,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 나를 이해해 주는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실수, 내 인생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계셨던 예수,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려주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격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의 감격을 몰라요. 앞에 사람들의 감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몹시 못마땅합니다. 세리 죄인들이 같이 있다는 것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신형 랍비 예수도 불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가 점점 전개되면서 그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보니까 은연중에 자기들을 치거든요. 자기들을 때리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말하겠지만 16장 끝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옷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아, 바리새인이구나. 자기들을 친다는 것을 자기들 알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이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예수,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이죠. 몹시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안 듣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얼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고 인상이 구겨져요. 얼굴색이 푸르락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의 어조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얼굴색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입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욕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욕입니다. 참고 있지만, 종교적인 외양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속에서 솟아나오는 틀림없이 욕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요 지금 감격하고 있는 요 세리들, 창녀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낙오된 사람. 종교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끝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클래스에 들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기대 안 했고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고 남들도 다들 이들의 인생은 끝났다,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건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삶이 떳떳하지 않으면, 상처가 많으면, 피해의식이 많으면 마음을 못 열어요. 자기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남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더 당할까 싶어서,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당할까 싶어서. 지금 이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 남들이 자기들을 기피하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만나더라도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속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탁 터놓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나를 물리칠까 봐, 내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자기 이야기를 못해요. 마음 열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남한테 열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들었거든요. 예수는 다르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속에 조그만 여닫이 문이, 조그만 쪽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다르대. 그분은 자로 사람들을 재지 않는데, 그분은 칼로 사람들을 자르지 않는데, 그분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만난대. 그냥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먹고 노는 게 다야. 그러다가 뭐 기분 나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도 쉽고 재미있어. 들으면 아주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라서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어. 그래, 한번 만나볼까? 그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마음이 열린 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 그 능력이 이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젖힌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들은 자기들이 숨쉴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었던 그대로, 아니 들었던 것 훨씬 이상으로 그들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료 세리들, 동료 죄인들을 이제는 전도까지 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비유 포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99마리 양들을 들여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면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막 야단을 칠 수가 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예수님 이 목자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목자 참 너무 오버한다. 어차피 자기가 잃었다가 찾았으면 그냥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잠이나 자지. 뭘 그걸 귀찮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잔치까지 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첫 번째 비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 그러다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았대. 근데 그 양을 양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양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대. 이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이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서 행복해하는 이 목자, 누군지 이 사람들만 압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을 찾아나서 헤매고 다친 기뻐하는 이 목자 누굽니까? 자기들 앞에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저 잃어버린 양? 저 난데? 나 지금 인생의 길을 처음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 지금 내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고 나를 저렇게 열심히 애틋하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찾으시고 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앞에서 있는 바로 저분이시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준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제 목자를 찾은 양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을 위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한 여인인데 그만 실수로 결혼 지참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 할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찾습니다. 열정적으로 찾아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아내어서 여기서도 똑같이 온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바로 네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어. 내가 너를 찾고 찾았어.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목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너무너무 컸어. 말로도 할 수 없이 컸어. 마치 잔치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손에 내가 오버한다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것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이런 양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어렵지만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습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성경을 잘 안다는 저 목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다녔고 너희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았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은 세리고 지금은 죄인들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일부러 디자인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된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내 앞에서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답답하지만, 그냥 버려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 때문에, 그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지만, 살기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내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는 목회하기 어렵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제는 알고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 산 후에 잘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분의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그저 암담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에 길이 있지 않고 내게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도 나 때문에 살아왔지 않느냐, 나를 믿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갈 길을 모르는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햇빛 찬란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